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네, 오늘은 전도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도를 이제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이 9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이 전도에 대한 말씀, 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로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남은 11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부정적인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 이런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거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돌아서라고 하는 말은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대면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오늘 말씀해 보면 어쨌든 이 세상은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행동 이런 행동들 다 그냥 나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질 필요가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돼요. 이상하다. 왜 그러셨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워요. 비록 이 세상에 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을 알고 다시 돌이키고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그들에게서 돌아설 필요가 있을까? 이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하나님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질문들이 떠오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성경 밖에 많은 교육과 영향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거역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 정말 거친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에게서 돌이키라고 했을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렇게 거친 이 세상과 따라갈 수도 없고 이 세상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죠. 근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이런 세상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또 여전히 이러한 세상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50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하늘 위로 승천하신 몸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떠날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에 슬픔 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런 타락한 세상을 위하여 너희가 어떤 행동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락한 이 세상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였더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모습 보면서 꼭 부러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행동하면 나도 잘 살라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없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타락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기 전에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이 세상에서 방황치 않고 세상에 상처 입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지도 말라.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모습과 단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찾아서 누릴 수 없는 사랑과 순종의 행위를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을 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그들을 외면하지도 말고 온전히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음란한 세대야. 책망하셨어요. 타락한 세대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세대를 책망하시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칠고 이 쾌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타락한 세상의 모양은 1절 하는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다가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타락한 세대를 본받기는커녕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행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또 이 고통스러운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쓰러져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타락한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행하신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 타락한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조금 그들이 부러울 마음이 생길 막 할 때 성경을 펼쳐보면요, 그들의 세상이 조금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있거든요. 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에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에덴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에덴의 세계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고 우리는 질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데 부러워하는 마음이 나오다가도 두더지 머리 톡 치면 쏙 들어가듯이 그렇게 싹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시는 저 아름다운 처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으신, 그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할 하늘의 공간을 만들고 계시는 그 생각,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참 세상 사람 부럽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세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의 종교적 삶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길을 잃어버리든 길을 찾든 나는 계속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편하게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을까요? 우리보다도 형편없는 음식과 거처에서 옷을 입고 생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고통들, 고난들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고 즐기며 살아가는 이렇게 로렌스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렌스가 왜 하나님 사랑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노예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타락한 이 세상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지혜로운 일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있어요. 교만해요. 부모를 거역할 정도로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그만큼 뭔가 이루고 싶고 성취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도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 사랑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생활할 때 혼자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의 힘든 모든 부분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여기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여 타락한 세상을 따라하지도 않고, 타락한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숨쉬고요, 먹고요,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일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고통스러운 이유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생활할 겁니까? 나의 고통의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외면한 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고 여전히 이 세상도 고통스러우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이 세상을 따르지를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우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거죠.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려지는 소리가 내 귀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에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눈에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자기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행했었어요. 자부심이 있죠.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 눈물 흘리는 자를 향하여 다가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은 젊음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돈도 많이 있었지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청년은 결국 자기 사랑, 돈 사랑,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꼭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 사람을 따라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 영원히 멸망당할 이들에 대하여 관심 없고 우리끼리만 함께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좋은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행위들,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본받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왜 원통함을 풀지도 않습니다.
왜 절제하지도 못하고 거룩함과 순정함이 훼손된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10월달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반듯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흔적들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의 흔적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의 이 흔적을 버려야 우리는 고통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씻겨주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타락한 세상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마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완전히 돌리셔야 돼요. 철로 역정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도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은 귀를 막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떠나는 거였어요.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는 그렇게 달려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왜 우리 눈은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왜 타락한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이 모든 언행의 모습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마음으로 돌아서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돌아서시고 행동으로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타락한 세상을 품기 위하여 나아가셔야 돼요. 타락한 이 세상을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타락한 이 세상을 또 회피하지도 마세요.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비판하거나 타락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타락한 이 세상을 품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뻔하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다시 돕는 손길을 펼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타락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어요.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머리를 이 세상은 가시면류관으로 씌워서 고통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쉬운 일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고 여러분에게 고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학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부학교회는 타락한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의 강단은 오직 하나님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의 이 귀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학교회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부학교회에서 능력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내어 그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화려한 듯하지만 보이는 이 세상이 달콤한 것 같지만 한 발자국 발을 들여놓고 들여다보면 고통이 넘쳐요. 악취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처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좀 연약하고 나보다 좀 없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을 더 품어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타락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모든 행위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1절에 보면 우리가 복으로 캐내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달라고 구할 귀한 복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알게 해주는 복을 주세요. 기도하셔요. 알게 해주세요. 그럼 이 세상은요, 아무리 보아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여러분 수십 년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서 보이던가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길들이 안 보여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셔요. 요즘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데 그 관상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인상이 중요하고 또 관상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병철 삼성 회장은 직원을 자기 회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옆에다 놓고 사람들을 채용했고 현대의 정지영 회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근데 그 결과를 봐라. 삼성은 노조가 하나도 없는데 현대는 1억 연봉을 받으면서도 또 데모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면 부족해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왔으니 머리 똑똑하죠. 고시 공부했어요. 근데 한 해 떨어지고 두 해 떨어지고 10년 떨어졌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머리만 좋은 건 믿고 고시 시험 준비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자기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세상 부러워하지 않는 이 귀한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요.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막장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말세가 창세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끝장 인생이 아니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장 인생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욕먹었는데 이제 새롭게 칭찬받는 자로 새롭게 변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환자였으나 오늘은 건강한 자로 새롭게 새 날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1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세요? 고통당하지 않게 주시다. 고통당하지 않게 주시다. 이 세상은요, 건강해도 고통스럽더라고요. 병들면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은 많이 가져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활하기만 하면 고통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분명한 고생이고 고통인데 자기는 그것을 고통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외면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그들을 다가가셔서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좋아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어디에 머물든지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부학교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타락한 이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또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칭찬받는 성도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